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일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여 오늘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실된 믿음보다는 입술에 허무함에 그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나의 유익만을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용서해야 할 자를 용서하지 못했고, 당연히 화해해야 할 시간에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함을 알면서도 그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깐뿐인 이 세상을 모든 것의 전부인 양 마음과 생각을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순간순간 고백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허망한 생각과 절망하는 모든 일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산 것과 사망과 죄악의 그늘에 헤매었던 저희의 지난 어리석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1장 찬송하겠습니다. 대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각자의 영혼을 정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는 환경을 핑계삼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미뤄두고 있던 우리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진 붉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 다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고 맞이하는 첫 달의 마지막 주일, 나라의 명절을 앞두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바이러스와의 긴 싸움에 지쳐가고 있지만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모인 저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한 해를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잘 섬기며 이웃을 보살피라는 주님의 뜻을 다시 새겨봅니다.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생명의 양식을 얻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 모두가 처음의 믿음으로 돌아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과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지 않고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어서 속히 북한이 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며 들어도 말하지 못하는 암울한 상황에서 속히 벗어나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역사를
저희가 보게 하옵소서. 여러 형편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기쁨으로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평생 수고하신 부모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과 해외로 지방으로 출타 중인 성도들 어느 곳에서 있던지 그들의 건강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교회를 기억하는 믿음의 지체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이제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의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충만하게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변화되고 심령이 깨끗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이들의 수고와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 또한 우리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샬롬. 이제 곧 설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설 인사를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으세요? 사람들에게 새해 소망을 물었더니 로또 당첨이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대답이 참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로또가 당첨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로또 1등 당첨이 나온 판매점에는 경찰차가 출동할 만큼 긴 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올 새해 첫 로또 판매금은 1,126억 원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전인 2019년보다 약 300억 원 가까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로또에 당첨이 되고 연봉이 오르고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였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이 잘 풀린 결과에 근거하여 형통하다라는 말을 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 어떠할까요?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요셉은 일이 잘 풀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노예가 되었고 나중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요셉을 향하여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범사의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형통의 척도는 일이 잘 풀린 그 결과물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이 잘 풀린 결과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척도는 임마누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기준, 바로미터는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가, 그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까닭에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형통하십니까? 일이 생각대로 전개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즉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머무는 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더욱이 3절 말씀을 보시면 보디발 장군은 보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 장군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보디발 장군이 본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연단시켰도다. 즉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사로잡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디발 장군이 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씀애로의 사로잡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증표로서 요셉을 붙잡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이 언제 들은 말씀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이 머무는 곳은 애굽입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성경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더욱이 노예입니다. 어차피 망가진 인생,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던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셉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들은 말씀일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예 생활 이전, 즉 야곱의 가정에서 묵상하고 암송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릴 적 암송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노예 생활 중에도 떠올리고 읊조리고 되새김질하며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생성된 그 습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증표로서 요셉을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킨다라고 할 때 요셉의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강해 설교가로 유명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면서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성실과 용서의 사람. 일반적으로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러한 요셉의 성품을 생각할 때에 요셉을 단련시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이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시편 105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무엇인가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때를 요셉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 과정으로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것은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붙잡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사실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구약 성경을 읽었고 묵상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의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요셉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했을런지 궁금하지요. 그런데 요셉의 그 삶의 모습을 고려할 때, 생각할 때 아마도 골로새서 3장 23절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도 포함되었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보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자 했습니다. 진실하고자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보디발 장군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듯 보디발을 섬기며 보디발의 지시 내용을 성실하게 진실되이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어느덧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 결과로서 문제가 풀려진다는 것을 요셉의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였지요. 보디발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요셉을 좀 이상하게, 때로는 가소롭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 보디발 장군은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누구인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도와주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보디발 장군이라 함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나의 직장, 일터에서의 상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이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을 부정하던 시어머니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내 며느리는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그 두 번째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한 번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복되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반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요셉에 대한 신뢰감이 점점 깊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였는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요셉이 감옥에 간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노예가 안주인을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감옥 가는 것으로 끝날 일입니까? 당연히 죽을 일이지요. 인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높은 지위의 그 여자와 낮은 지위의 남자가 연애를 하다가 들켰습니다. 그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있지요. 적용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마을 의회에서 남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가 으깨어질 정도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연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니쉬라고 하는 15세 소년이 한 마을에 사는 상위계급의 소녀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춘기의 나이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녀와 같은 계급의 소년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마니쉬 군을 납치하여 온갖 폭행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달려오는 기차에 이 마니쉬 군을
던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마니 씨의 어머니가 그 모든 장면을 절규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물며 그 옛날 노예가 주인을 배신하고 안주인을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감옥 가는 것으로 끝날 일입니까? 어쩔 수가 없어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던져 넣게 되었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보디발 장군의 철저한 신뢰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일터에서 고용주가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가 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보다 더 감동적인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 함께 5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사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십니다. 어떤 복을 내리셨을까요? 요셉이 속해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요셉이 머물고 있던 보디발 장군의 집과 농가 밭에 하나님의 복이 머물렀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보디발 장군의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절정 클라이맥스는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 나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머무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절정입니다. 이것은 악인의 형통과 구별되는 확실한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개인에게는 혹 좋을런지 모르지만 공동체에는 해악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개인에게도 유익하지만 공동체에게도 유익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어떠한 복을 내리시는가? 나를 위하여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 내가 머무는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임하시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설 연휴가
이제 시작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가족을 위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섬기고 희생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의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복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복이 보디발 장군의 가정과 일터에 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복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도 요셉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요셉에게 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장군의 집과 농가밭에 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의 삶의 자리에 하늘의 복을 한량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초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오류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만물의 주인이 오직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토록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드림의 권속들 오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난처한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일로 인하여 당황하는 일 없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치고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있는 우리 드림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건강과 믿음에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돌보아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직 입시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드림의 권속들 가운데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신 생명을 더 잘 키워내는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또 생명을 잉태하기를 원하는 가정마다 또 생명이 잉태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을 앞두고 한번 설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요셉처럼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세요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요셉처럼 우리 임마누엘 복 누리세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요셉처럼 임마누엘의 통로가 되세요. 네, 아멘. 정말로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또 임마누엘의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일 데오스학교 졸업식이 잘 진행되었고 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5일에 교사들 마지막 월급도 잘 지급이 되었고 여러 가지로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급할 때마다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학교는 이제 폐업 신청이 되었고 1월 31일로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입학금 반환과 교사 퇴직금 등이 지급되는 이제 마지막 정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와 함께 조금씩이라도 계속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즉 월, 화, 수 3일 동안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요 저녁 기도회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안전한 설 연휴 잘 다녀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더욱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하며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서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요셉처럼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요셉처럼 임마누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세계 열방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세계 열방에 붙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